이루어가는 생활에 꼭 필요한 12번째 것은 연단을 위한 불시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건 참 싫지요.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성경은 고난 또는 이 불시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11번째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았고 12번째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목적이 달라요. 시험을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받느냐에 따라서 정말 진짜 시험이 될 수 있고요. 연단을 위한 시험을 받으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네, 성경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을 위한 시험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연단이 뭡니까? 단단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순수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이거든요. 연단은 불로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불순물을 다 없애주는 거예요. 금을 계속 태우면은 정금이 되잖아요. 순금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연단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연단이 되겠으나 마귀가 주는 시험은 그 사망에 이르게 하겠죠. 자, 그 밑에 보세요. 연단을 위한 불시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며 이를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읽었어요. 연단을 위한 불시험해야 돼요. 그냥 시험이면 안 돼요. 연단을 위한 불시험이면은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래서 이걸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이것을 기뻐해라. 이렇게 이제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연단을 위한 불시험은 금과 은과 보석을 재련하는 방법입니다. 불시험은 우리들의 옛사람과 티와 흠들이 발견되게 하고 소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불시험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정화되고 깨끗하고 성결한 온전한 지체들로 세워집니다. 불시험과 같은 거룩한 고난은 우리들의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연단을 위한 불시험은 여러분들이 삶 속에 생활 속에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그 생각을 좀 버려야 돼요. 이게 우리가 몸으로 다 때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그런 것들을 다 물론 체험도 해야 되겠지만 몸과 생활로 체험하면 너무 이 데미지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말씀으로 시험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불시험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고쳐놓고 행동을 바르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굳이 우리가 굉장히 고생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정말 밤새 잠도 못 자고 고민하게 만들고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단단히 세워지고 더욱더 정결하게 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씀, 부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진리와 여러분 구원의 말씀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생명과 구원과 진리의 말씀이 생명과 구원과 진리와 조금 관계가 없는 내지는 반대되는 요소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에게 불시험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언짢아하고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고 그럴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되게 달콤한 말씀만, 어린아이처럼 우유 같은 말씀만, 꿀과 같은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영, 청년의 영, 아비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비 영은 뭐예요? 단단한 식물, 단단한 말씀을 먹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책망도 받아야 되고 과중한 명령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감춰놓은 옛사람이 들켜서 발각되어서 괴로워도 하고 여러분들의 그 숨겨놨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서 여러분 양심이 정말 불타듯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이런 그런 불시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이 말씀을 그냥 오늘 하나님의 말씀 되게 도움이 되는 말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명의 양식인 동시에 우리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말씀인데 우리를 더 온전하게 세워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온전하게 세워준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는 것은 우리 안에 독소들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나쁜 모습들도 전부 이 말씀 빛 앞에 전부 발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 앞에서 나의 어떤 게으름이나 부정적인 인식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춰놨던 것들 언제든지 뺏으려고 여러분 숨겨놨던 것들이 이 말씀의 빛 앞에 완전히 다 들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분은 굉장한 황당, 당황 또는 불안, 초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무겁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역사하신 것이지. 어떤 때는 너무 내가 마음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다. 그것도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날아갈 듯이 우리를 오냐 하면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키우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장을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집중적으로 잘 훈련해서 더 장선 아들로 세워주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자, 불시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며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뻐하라고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어 있고 한 몸을 우리가 상속받아야 되죠. 이런 우리의 신분과 처지가 아니라면 불시험과 같은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을 우리가 왜 받아야 됩니까? 근데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그 몸을 우리가 지금 그 몸에 살고 있고 훗날 우리가 그 몸을 입고 그분의 성정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품격과 그분의 수준을 가지고 영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으면 우리도 그런 고난을 받고 온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장선 읽어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루어가는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받았던 고난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 몸을 얻기까지 어떤 일을 했어요?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33년을 살면서 여러분 온갖 하나님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않고 여러분 그냥 일반 사람 그것도 더 못한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런 고난을 받았죠. 그런 시험을 받았죠. 네, 죽기까지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런 시험을 통과했더니 뭐다? 영광성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인치고 그걸 끝까지 구원한다고 어제 에베소 5장 27절에 봤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인간적인 육체적인 에서 나오는 이 옛사람의 본성들을 여러분 불태우고 잠재울 그런 모든 하나님의 훈련이나 칠이나 통치나 여러분 교육이 필요한 거, 훈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게 매우 어려운 거예요.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왜냐면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그냥 그렇게 막 살아왔던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게 매우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사는 건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배우면 그게 부담스러운 거죠. 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게 정상인 거다. 여러분 벌써 시험이라고 하니까 불시험이라고 하잖아요. 불시험. 불시험이 뭐예요? 불로 태워보는 거예요. 불로 태워봐서 뭐예요? 이 고전 3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되 불로 다 태워본다고 그랬잖아요. 터이신 그리스도의 우리를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지푸라기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세워서 건축을 해보니 하나님께서 제대로 세워졌나 불로 태워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한마디로 불에 타는 것은 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금과 은과 보석만 남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이 한다는 거지. 타서 없어질 그런 것들은 정말 아낌없이 다 타서 소멸되고 사라지한다는 거예요. 그래 계속 여러분에게 남는 건 뭐예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분들만 우리가 남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불시험이에요. 불시험. 이게 불시험이 없으면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불시험을 가지고 날마다 잘했다 네가 최고다 이렇게 하나님이 훈육을 해버리면 버릇도 없어지고 성장을 못해요. 날마다 이 안에 시한폭탄을 그냥 시간폭탄을 갖고 사는 거예요. 시간 되면 언제 다 터져서 지금까지 쌓았던 생명의 공로가 다 무너지는, 이제까지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장성했던 것들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불시험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혀 듣질 않아요. 말씀에 전혀 반응을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몸으로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활 속에서, 자녀를 통해서, 부부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불시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고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죠. 정상적인 자리는 이제 좀 이따 보면 알겠습니다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거예요. 늘 하는 것을 잘 하는 것이 이런 불시험이 없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빌립보 3장 보겠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나는 한마디로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나는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분이 날마다 하루 종일 시작하는 하루의 일일 체크리스트예요. 이분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것들을 다 얻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분은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양육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순교까지 했던 거지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면은 하나님이 불시험을 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잘 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날마다 우리가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불시험을 줍니까? 이것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 눈이 안 보이는 불시험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분의 시력을 주님께서 막아버렸잖아요. 봉사를 만들어버렸잖아요. 알아요? 담에서 도선에서 그랬잖아요. 그의 눈을 다 시력을 없애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너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빛으로 그에게 들어가면서 그의 눈은 시력을 잃어버렸다고요. 그 뒤로 그는 계속 이 안질, 이 눈의 질병 때문에 계속 사역 중에도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그는 이 안질이라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요? 자기 가시라고 표현했죠. 내 몸에 가시가 있다. 이 가시 때문에 항상 정신을 차렸다고요. 내가 옛날에 그런 녀석이었지. 그런 놈이었지 내가. 원수 중에 원수, 괴수 중에 괴수. 내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들을 잔해하고 이 복음을 회방하고 이 믿는 자들을 한마디로 잡고 정말 재판에 회부했던 그런 나쁜 놈이었지 하는 그런 옛사람의 자기 정체를 날마다 이 가시를 통해서 자기가 인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불시험을 받은 그런 시험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더 이상 세상에 나가거나 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나는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나는 다 얻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밖에서 이 사람은 나는 어느 정도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엘리트였잖아요.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정말 우리나라면 국회의원 정도는 충분히 해먹는 그런 클래스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부와 명예와 존귀를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잖아요. 버렸다. 왜 그래요? 이 불시험 연단을 받아보니까 그 연단을 통해서 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와 보니까 다시 세상에 나가는 게 너무나 불쌍한 짓인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은 짓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모든 세상 영광은 다 이제 배설물로 나는 여긴다. 대신 나는 정말 배설물이 아닌 보화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피와 영과 생명과 그의 모든 부활의 형상, 이 귀한 영원한 것들을 나는 받기로 한다. 길어야 몇십 년 사는 그 영광스러운 것들은 난 잔인하게 버리고 영원히 살게 하는 이 놀라운 보화로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들을 나는 얻기로 원한다. 아멘입니까? 네, 이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각인되고 나 이렇게 살겠다. 여러분 한 명 정도 할 거죠. 여러분 한 명 전도를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린 불시험을 받아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사람의 혼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느껴야만이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혼이 여러분 생명이 귀하죠. 그렇처럼 다른 한 사람의 그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할 때, 말씀을 통해 인식하면 하나님 불시험을 줄 필요가 없지. 근데 말씀을 아무리 해도 한 사람 한 명 전도를 아무리 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 뭐예요? 생활 속에서 체험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 영혼이 그렇게 귀하구나, 내 생명이 그렇게 귀하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나는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 살기는 내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날마다 얻는 것을 정말 난 최고의 정말 대박이다, 최고로 난 보물로 여기고 최고의 정말 기쁨과 소망으로, 그리고 여기 그런 수준까지 될 때까지는 엄청난 불시험이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이 수준이 딱 되면, 크레스가 되면 뭐예요? 이를 위한 시험을 하나님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믿어지면 아멘?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채찍질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하나님께서 정기적으로 한번 시험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정상적인 그런 스탠스, 정상적인 그 한마디로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불시험과 연단과 고난과 채근을 통해서, 채찍질을 통해서 거기에 자리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자리에 들어와 버린 거지. 그래서 더 이상 이분에게 불시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자, 여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괴로움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괴로움. 성도들 때문에, 교회 지체들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예? 저는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예? 아니, 사도 바울 목사님도 괴로운데 저는 더 괴롭겠죠? 그렇죠? 아멘 안 듣는 거 봐. 괴로워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지. 왜냐면 나는 여러분들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빨리 더 많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더 많이 성장하지 못하면 나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진짜 목사예요. 아멘. 권사님들이 나보다 더 훌륭해요.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죠. 우리 집사님들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 뭐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목사를,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지 않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립 서비스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감성 터치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괴롭대요, 교인들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이 있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겠대. 그러니까 교인들을 위해서 괴로움이 뭐냐? 그 괴로움은 이꼬르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겪는 고난, 이 괴로움은 누구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렌트해 줬잖아요. 그것도 함께 공유하는 몸으로. 예수님도 여기서 살고 우리도 함께 사는 당신의 몸을 우리가 공유, 한마디로 공동 거처로 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함께 사는데 오지랖이 하도 예수님이 넓어서 우리 꼴을 다 본다면 좋겠는데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당신의 몸 안에 데려온 것은 당신처럼 만들어 보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남겨진 고난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의 그 고난은 안 보이지만 바울은 그 고난이 보인다는 거지. 그 괴로움이 느껴진다는 거지. 근데 그 괴로움과 고난을 어떻게 한다고? 담임 목사가 된 자기 몸에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자기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지. 누구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좀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가 되었다. 어떤 입장에서?
한마디로 자기 몸에 들어온 이 거룩한 지체들을 온전한 당신의 몸처럼 만들고자 하는 그 열망과 그 소원과 그 목적대로 이끌어가고 싶은 것에서 오는 괴로움과 고난을 지금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사도 바울도 함께 지금 짊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민주 목사는 어때야 되겠어요? 저도 똑같아야 되죠. 저도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상대할 때 여러분들에 대한 괴로움, 여러분들에 대한 고난을 그리스도가 겪고 있잖아요. 그것을 저도 똑같이 겪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여기에 한마디로 제외될 분이 없어요. 우리가 누가 그리스도처럼 다 성장한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는 괴로움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것을 담임 목사는 자기 몸에 채워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양육하듯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을 양육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자기 몸에 짊어진 담임 목사의 자세인 거죠. 이런 것들이 뭐다? 바로 거룩한 고난, 이런 불시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생명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생명구원에 저해가 되고 방해가 되고 좋지 않은 요소가 되는 것들을 다 불러 태우는 시험 주는 말씀도 이기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을 주는 말씀, 자라나게 하고 희망과 힘을 주는 말씀이 동시에 그 반대되는 요소는 철저하게 이 말씀 앞에 불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다 볼 수는 없고 27절 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네, 그리스도가 왜 괴로워하고 왜 고난을 겪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사람들 안에 넣어주는 게 하나님의 비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 날마다 아까 사도 바울처럼 이제 세상의 불시험을 다 통해서 와서 보니까 와, 진짜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높아지는 것보다, 그렇게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보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얻는 것이 억만배 더 좋은 거야. 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나 발견되기를 원해. 이렇게 다 고백되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울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게 마찬가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목적이 있으면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불태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소망을 얻는 거예요. 이런 목적이 없는 분들은 부담스러운 말씀은 듣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좀 쉬운 말씀, 축복의 말씀 이런 것은 아멘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이 이렇게 큰 목적을 가진 분들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가진 분들은 이 모든 말씀이 다 필요한 거예요. 나를 용기 있게 해주는 말씀도 필요하고 채근하는 말씀도 다 필요한 거예요. 나의 단점을 철저히 파헤쳐가고 다 그것을 다 한마디로 뒤집어 놓고 고치라고 하는 말씀도 필요하고, 이렇게 연약하지만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여러분의 신앙 목적, 여러분 믿음의 목적이 이처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버려서 여러분님 속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딱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형상,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목적이 딱 되어버리면 더 큰 말씀을 여러분들은 원하는 거예요. 더 많은 말씀을 원하고 더 하나님의 많은 그런 관심과 사랑과 통치와 치리와 역사를 여러분들은 간절히 사모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겨우 천국 들어가면 되겠어요. 나는 그냥 지옥만 안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뭐로 듣겠습니까? 새벽 예배 나올 필요가 없죠. 그냥 주일 예배만 나오고 그냥 겨우 지옥만 안 가고 나는 세상 엔조이하다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굳이 이 말씀을 다 들을 필요도 없고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지. 그러나 목적을, 난 제대로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약속대로 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이 66권의 말씀 한 말씀에 한 말씀 한 구절이 전부 다 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한 말씀도 내가 모른다면은 그게 잠을 못 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전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은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슬픈 거예요. 하나님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이에요. 목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네, 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괴로운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고 담임 목사가 그리스도와 함께 괴로워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겪는 거예요. 목적이 뭐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을 향해서 목적하고 있다고 해요. 아이고 불쌍한 것, 아이고 참 연약한 것들, 아이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를 동정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여러분 그게 아니, 그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당신의 아들인데 아이고 불쌍한 것, 짠한 것, 아이고 이런 부족한 것 같으니라고. 여러분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불쌍하고 긍휼을 입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그리스도와 동일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괴로우신 거예요. 그 괴로움이 있어야 우리를 제대로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엄마들도 보면 철없는 엄마들도 있잖아요. 응? 아무 생각 없는 엄마들은 애를 잘 못 키우잖아요. 애들을 정말 사랑을 못 주고 그 애들이 어떻게 돼요? 너무 엉망이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 한 모든 사람들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그 모든 한 분 한 분을 향한 목적이에요. 목적. 우리를 방법, 수단, 사역으로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당신의 사역자로 쓰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당신의 목적, 당신의 좋은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인가요? 우리 날마다 죄인이니까,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무지하니까, 똑똑하지 못하니까 날마다 깨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러니까 우리를 또 보살펴 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인간이 듣기엔 너무나 달콤한 말들이에요. 눈물도 나고 가슴이 따뜻해지고.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말씀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인생을 돌보는 말씀이 단 한 번도 없고 인생이란 단어가 없어요. 아예. 우리 인생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의 삶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는 그런 말씀 아예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다 옛사람을 죽이라고 나오지. 너희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딱 믿었어요. 그럼 그 순간부터 나는 구원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구원론이 같으면 우리가 뭐 이렇게 새벽까지 나올 필요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마음을 갖기만 구원을 받는 거라면 여러분 뭐 그렇게까지 해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10회일 드리고 이제 한 죽기 얼마 전에 좀 열심히 하고 그러다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어제도 이런 말씀 봤잖아요. 예배서 5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몸의 구주이다. 우리 몸을 구원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분의 몸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몸의 구주로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한 몸이 되어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한 몸이 되어야 우리의 머리 대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27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인을 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날이 언제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인을 치고 우리를 돌봐 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그 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구원이 완성되었다. 이루어졌다.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와서 예수께서 단번에 한 번에 당신의 피로 우리 죄를 속량함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한 번 나오지. 죄의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끝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구원,
사망에서 이 우리의 죄사함 받은 혼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같은 생명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생명 구원은 뭐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부활의 몸으로 자라는 그 순간까지, 우리 육체를 입고 벗는 그날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고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확고하게 믿은 그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야 된다. 뭘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잖아요. 그걸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끝까지 잡아라. 근데 이게 끝까지 견고히 잡을 때까지 가만히 있나요, 마귀가? 그렇지 않잖아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해서 시험을 주잖아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려고 불시험도 주시고요. 이런 과정 중에 있으니까 뭐예요? 견고히 꼭꼭 잡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평안히 가만히 있으면 다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이 언약을,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아야 한다고요.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함께 다 상속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화를 전부 우리가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을 우리가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뭐예요? 많은 연단과 시험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내가 이게 더 소중한 거구나. 이 복음이 새남이라는 그리스도의 몸 된 게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하고 그것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험도 안 받는데도 그냥 이 말씀을 믿어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해요. 머리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예배하고 경배하고 아버지께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싶고 먹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게 기본으로 늘 삼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왜 불시험을 주고 마귀가 시험을 줘봤자 그분은 다 이겨버릴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우리가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야 된다. 그것을 붙잡는 데까지 뭐예요? 그런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이걸 놓으려고 하면, 견고하게 잡고 있는 걸 놓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불시험을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줘야지.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삶을 통해서 주셔서 다시 이 귀한 것을 붙잡게 하는 거죠. 다른 게 필요 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이구나. 이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고 다시 붙잡게 하는 거예요. 자, 밑에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받는 불시험과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룩한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 중에 사단이 듣기를 원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래요. 그리스도도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얻기까지 33년 반 동안 그 육체를 가지고 수많은 시험을 다 이겨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 달려 죽는다고 하는 그 쓴잔의 시험을 정말 밤 늦도록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 뜻을 따라서 그 독배를 마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이 육체가 있는 한은 계속해서 사단이 주는 시험도 있고요.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뭔가 견고히 잡은 걸 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불시험을 주신다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생각과 마음 중심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고난을 받았듯이 우리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그 동안에는 그런 불시험이나 그런 거룩한 고난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자, 로마서 8장 읽고 마치겠어요. 17절 한번 먼저 읽어봐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분명히 로마서에 보니까 고난도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나왔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나라에서 정말 우리는 죄도 티도 흠도 미움도 사단 마귀 귀신 이간질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에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만 있고 통치만 있고 왕권만 있고 사랑만 있고 생명만 있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사는 게 영광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영광,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누구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그 그리스도의 고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얻기까지 받았던 수많은 그 고난을 우리도 옛사람으로서 사는 모든 것에서는 철저하게 고난과 불시험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정상적인 기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정말 우리가 정상적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주신 불시험은 없어집니다. 물론 마귀의 시험은 늘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시험은 사라져야죠. 어디까지 가면 되는가요? 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까지는 불시험이 있는 거예요. 연단이 마치면 뭐예요? 소망. 소망이 뭐예요? 부활의 몸을 입는 게 소망이잖아요. 아멘? 예.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그 소망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불시험을 왜 줍니까? 줄 필요 없습니다. 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잊어버리니까 그 소망에 대한 인식과 그다음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간절함이나 설레임이나 뭐 그런 게 사라졌어요. 예, 얼굴빛이 날마다 어둡고 예배 때도 어둡고 말씀도 안 듣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사랑의 불시험을 주어서 다시 한번 이 소망을 붙잡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환난, 인내, 연단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불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이 소망으로 컨셉을 잡아야 된다. 아멘? 우리 하루 일과 시작이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그 부활의 소망을 내가 달려가야 되겠다. 바울처럼 그 핏대를 향하여 그 부활의 도전 몸을 얻는 것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야 되겠다. 정말 오늘도 내가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 얻어야 되겠다. 오늘 새벽 예배 나가서 내 영의 생명이 더 몸이 자라나야 되겠다. 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오늘 자라나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밖에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살아요? 몇십 년, 1, 20년 다 끝나잖아 우리 거의. 여러분 그런 그 후에 무슨 우리가 한마디로 보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 생명의 분량을 우리가 받아내는 것, 하나님 주실 때 받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자, 자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뭐다? 상속자가 되는 거다. 상속자, 부활의 몸을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 게 뭐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우리가 받아야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오늘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육체의 고난도 우리가 즐겁게 받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을 위해서 살면은요 육체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영의 생명을 채우는데 뭐예요? 육체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오늘 3시 50분에 깼어요. 깨서 여러분 또 자면 못 일어날지도 모를까 봐서 앉았어요. 그냥 피곤하죠. 피곤해요. 여러분 육체는 피곤한 거야. 우리 여러분 영의 몸이 잘 되기 위해서는 육체의 몸은 피곤한 거야. 육체는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해야 돼요. 여러분 영의 몸을 위해서는 여러분 육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거예요. 예? 못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육체는 잔인하게 우리가 좀 다뤄줘야 됩니다. 여러분 영의 몸을 위해서는 육체를 좀 제어하고 절제시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놔두면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말씀 절대 안 들어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이 몸과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육체는 고난을 겪습니다. 근데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이 영광, 부활의 몸과 이 천국 생활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지. 예. 우리의 육체적 고난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불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힘들었던 부분이 1이라면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은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정말 우린 조그만 것에 고난과 불시험으로 투자를 했다면 영광을 우리가 주시는 것은 앞으로 주시는 것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들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불시험을 받는 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 부담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근심과 염려가 생기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귀한 것이다. 귀한 것이다. 말씀 들으면 소망 생기는 것도 귀한 거지만 이렇게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부정적인 부분들, 한마디로 그 뒷배경에 감춰놨던 더러운 모든 것들이 전부 발각되고 그런 것들을 청산하는 그런 부담감, 그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귀한 것이다. 귀한 것이다. 귀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인식하시고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에 불시험 받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즐거워하라. 예,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로 그 영광을 함께 우리가 받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시험을 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불시험이 올 때, 말씀으로 올 때, 특별히 말씀으로 올 때 여러분 나 시험 받았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가 오늘 지적당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켰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치료하신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또 방송으로 들으신 모든 분들이 진짜 구원을 이루고 하는 생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스러운 이 불시험이 있을 때마다 감사하시고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쳐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